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은 돼지고기, 장어,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돼지고기, 장어를 먹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먹어도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써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 써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음식 규정이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계속해서 구약의 가르침대로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면은 결혼하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다 뺏기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는 먼저 어떠한 곳이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와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결혼과 음식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믿는 자들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이 뭡니까? 집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집으로 그 가족 구성원들인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아니면 자신이 원함에 의해서 모인 어떤 단체가 아니다. 그런 스포츠 클럽이나 사교 클럽과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영적 가족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교회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불러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서 형성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래서 그 직무들을 지역교회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뭔가는 교회는 보기에는 보잘 것이 없고 약해 보여도 그 배후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교회, 그 배후에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둥과 터가 뭡니까? 어떤 건물을, 터라는 것은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인데 기초를 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그 건물을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진리를 바르게 보존하고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는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복음이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훼손시키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진리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16절에 보니까 교회가 믿고 따르는 그 진리에 놀라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경외함 같은 그 태도를 이야기하죠. 비밀은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밀은 영어로 말하면 secret이 아닙니다. secret은 감춰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비밀은 mystery입니다. mystery는 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어떤 보자기로 탁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기는 보입니다. 그것이 보자기로 덮여 있어서 뭐로 감춰져 있어서 그 안에 이 뭐가 있는 것은 알기는 알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이 싹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보여준다는 말인데 revelation이라고 그래요. reveal 한다는 말이에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mystery, 비밀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죄 지은 악한 인간들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원했고 여러 선지자들도 구약에서 보니까 그것을 알고자 부지런히 연구했다라고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비로소 베일이 벗겨진 거죠. 덮여진 그 보자기가 딱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인간이 받아야 할 죄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만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도 하나도 없어도 그걸 할 수도 없어도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하셨고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도 없고요. 구원을. 내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참 깨끗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 위대한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이란 무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전에는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 그리고 또 경건의 비밀이여 하는데 경건이란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헌신, 경외, 경건한 삶들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경건한 삶과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주일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않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지를, 예수님이 누구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 넷 바이블 성경은요, 이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Our religion contains amazing revelation. 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종교, 이 종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종교,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놀라운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16절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잘 보면은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크고 놀랍도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이요. 혹은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가. 감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리스토어 베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저널리스트예요. 기자였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책인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한 책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해서 실제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했나를 갖다가 은혜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제일 첫 장에 보면은 스테판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한국에요. 한국인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살 때 버림받아가지고 3살 때부터 불황아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또 다른 불황아들과 함께 이거 엮어서 살아가다가 아주 7살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나쁜 일도 다 하고 하다 결국은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살에 미국 선교사님 집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때 걔가 그 스테파니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은 그 당시에 많은 애들이 돈 많은 부잣집에 식모로 팔리잖아요. 자기도 식모로 팔리는 줄로 생각했어요.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주니까 굶어 죽을 걱정은 없잖아요. 근데 전쟁이 막 끝난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가난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식물로 데려가는 줄로 생각해서 자신과 같이 더럽고 배우지 못했고 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일 당한 자신과 같은 아이는 아무도 딸로서 입양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입양 왔는데 자기는 식모로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잘못하면 또 식모로서 쫓겨날까 봐 정말로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나중에 자신이 식모로 그 선교사가 데려온 것이 아니름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아이가 니는 그 집에 그 아주머니의 딸로 입양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입양이 뭐지? 딸로 삼는 거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 양어머니한테 가서 그때까지는 아주머니였죠.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스테파니는 쫓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딸로서 자신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식모로서 일하는 것과 딸로서 일하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바로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놀랍다. 식모가 아니구나.
딸이구나. 입양되었구나. 저 사람이 내 엄마와 아빠가 되었구나.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라는 말은 크고 놀랍더라. 우리가 크고 놀랍도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복음이요. 너무나 놀랍도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런 말, 감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크고 놀라운 복음의 내용은 16절에서 6가지로 설명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서 1장 12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미스터리.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예언하고 축복하며 찬송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만국에 전파되시고, 만국은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민족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매개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것이 지금 실현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영광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승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승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을 다 이루지 않았다면 승천 안 하셔야 되죠. 일을 다 마무리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승천하셨다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을 다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지만 꼭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있죠. 그 구원이 조금 완전치 못해서 완전한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단의 교주 자신이 왔다, 자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 구원이 완전치 못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속죄 플러스 내가 조금 그게 보태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을 통해서 혼인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 같지만은요, 그 배후에는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 메시지가 교묘하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후일의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후일, 마지막 날, later time, 이걸 뭘 이야기한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잖아요. 탄생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전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 기간이 바로 성경은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는 지금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 그 시대를 포함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활동할 것인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 배후는 귀신이에요. 교묘하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좀 애써야 되고 아니면은 그 이단의 교주가 뭐 좀 교주를 통해서야만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의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좀 더 보태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생각이고 잘못된 교리이고 그것이 바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가르침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가르침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들은 양심의 화에 맞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그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기자들은 무대 위에서 연기할 때 그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을 연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외식하다 하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가짜 행세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뤘었다. 그러나 그것은 좀 한 2%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금욕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외식하는 거를 하고 그럽니다. 가짜라는 거. 진짜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하고 거짓 영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한다. 2절에 이야기하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이단적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양심은 다 타버려서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없고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바른 것을 따를 만한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이 훼손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화인이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나 양이나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두에 푹 마크가 새겨진 인두를 푹 해서 슉 찢잖아요. 자기 걸 만들잖아요. 처음엔 아픈데 좀 있으면은 딱딱해져서 괜찮습니다.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것도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가책을 받는데 나중에는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 또는 가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양심이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양심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배우고 사람들로부터 듣고 그러므로 형성된 도덕적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면은 안 좋은 거야. 도덕질하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배워온 거잖아요. 그 기준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몸 훔쳤을 때, 내 양심에 가책이 일어납니다. 그 양심입니다. 근데 가책이 하나도 안 일어나면 뭡니까? 사이코패스든지. 안 그러면은 그 안에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양심은 좀 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양심은 내가 이렇게 배워서 또 그 사회에서 형성된 그 도덕적 기준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양심은 성경에서의 그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양심 가책받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성경의 도덕적 기준, 양심은요, 세상의 것을 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데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들은 뭡니까? 동성애 이런 것들. 마음으로 죄악을 품는 것. 성경은 다 죄악이라고 그러죠. 도덕 기준이 틀립니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마치 경건한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 가르침이 깔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못된 교리 구체적으로 혼인을 금한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율법 폐기주의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내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차피 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극한 방탕으로 나갑니다. 어차피 내가 뭐 착한 행동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은 어차피 이렇게 더러운 것이니까 내가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죠. 극한 방탕으로 가.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에는 그와 완전한 반대로 나가는 또 이단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런 금욕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셔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자신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이죠. 혼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초로, 이 우주에서 최초로 결혼 제도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을 보시자 그것이 좋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하와를 직접 데려와서 아담에게 넘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의 창시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은 악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을 보면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결혼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또 독신의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다. 그런 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것은 신성한 것이고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 보여서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것을 주셨는데 이게 완벽하지 아니고 내 걸 좀 첨가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식물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다 없어진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1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던 음식 규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새우, 갑각류, 해산물 그리고 갑각류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멍게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해삼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곤충들, 죽은 고기를 먹는 것들, 새들 및 여러 동물들 막 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 구약에서는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것은 지키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그것을 계속 지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어렵다함을 받아서 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고 호의를 받으려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 잘못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음식의 규례들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가스펠 코얼리션 복음 연합이라는 온라인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런 글을 하나 썼는데 복음과 율법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 글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건 너무나 쉽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추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음식 규정들이 지금은 다 폐지됐는가? 구약 성경은 속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죄를 다 용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정결을 위해서 또한 복잡한 규례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특정한 음식만 먹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고 정해진 의복만 착용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죽은 시체라든 시체 이런 것들은 만져서는 안 되고 만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지키고 그리고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규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영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해지는 절차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2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온 세계가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만물이 다 내게 속한 것이고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너희들에게 수송아지를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목이 말라서 염소 피를 가져오라고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런 제사 제도를 정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부족해서 내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무엇을 가르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 그 규정 여러 가지 규정 자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정결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손에 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손에 대고 고쳐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그 정결법, 음식법들이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 쫙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뭔가 하면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주는 막이 휘장이에요. 제사장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 의식을 함으로써 동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뽑힌 제사장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뭡니까? 희생제사, 정결법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우리는 마음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정결법이나 동물의 희생제사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예수를 인해서 모든 음식물이 이제 깨끗합니다. 구약의 정결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구약의 의식법이 그리스도인에서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전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동물들을 이제는 먹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고 그래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는 그 음식 규례들, 제사 규례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뒤집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래서 성경은 의식법과 음식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다. 그럼 만일 우리가 음식 규례와 의식법을 계속 준수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은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음식법, 의식법 이런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폐지가 되었지만 로마서 3장 13장 8절 이하를 보면은 도덕법, 구약에서의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에 나아가야 하는가는 바뀌었습니다. 그런 규례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덕법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에게 위해서 여전히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음식과 의식 그 규례들이 다 폐지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기도를 한다면 어떠한 음식을 먹는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는 그런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정결케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그것이 다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함으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어도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랍스터도 먹습니다. 구약에는 랍스터도 못 먹습니다. 갑각류들. 그래서 이 말은 대마초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안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마약 같은 것, 이런 것들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감사 기도하고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약과 같이, 마약을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흡입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죠. 그 구분이 그리고 감사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음식법, 의식법, 그리고 음식법들이 다 폐지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내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먹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이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폐하여진 구약의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가르침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구원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교묘하게 속이는 사단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규례들은 이미 폐하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기도함으로 먹는다면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위대함이고 놀라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 참 놀라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 좀 놀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